삶은 현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새봄입니다. 봄은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은 봄은 없습니다. 올 봄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평생 처음 맞는 가슴 벅찬 새봄인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봄. 여러분이 가령 강물에 손을 담갔다면 그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입니다. 또한 오늘이라는 날은 우리 인생에서 남은 날의 총량 가운데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사는 새 사람이고 첫날을 사는 첫 사람입니다. 올 봄, 이 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1분 1초가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봄은 짧습니다. 한순간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봄을 맞은 식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뿌리에서 물을 뿜어 올리고 새순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봄처럼 늘 부지런해야 합니다. 봄철 식물처럼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아껴 써야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1950년대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포도주를 가득 실은 영국 화물선이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짐을 내린 뒤였습니다. 한 선원이 짐이 다 내려졌나 확인하기 위해 냉동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다른 선원이 그것을 모르고 밖에서 냉동실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안에 갇힌 선원은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냉동실 안에는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갇힌 선원은 자신이 곧 얼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꼬챙이로 벽에 죽음의 과정을 날짜별, 시간별로 차례차례 기록했습니다.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었고 이어 코가 얼었고 마침내 몸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배가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선원은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새겨놓은 기록을 통해 죽음의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냉동실 안이 섭씨 19도로 춥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온이 필요한 화물이 들어있지 않아 냉동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원은 섭씨 19도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춥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선원이 난 살 수 있어,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생존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생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저는 2015년 봄에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리딩하고 상담해온 15,000여 명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원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저에게 다른 분들의 전생을 읽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혹 어쩌다 만나게 되는 분의 전생이 한 편의 영화를 단숨에 보듯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혀 꿈에서조차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고백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수많은 장면이 주마등처럼 흘러갈까? 도대체 내 눈앞에 다른 사람의 전생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여러 의문과 곤혹스러움 때문에 방황했던 우울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전생이 있었다면 저에게도 역시 전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생에 인연이 있지만 죽음을 통한 망각의 섭리에 따라 서로 만났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각각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생은 우리가 분명 살았던 또 다른 시간 속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지문은 카르마의 법칙에 입력되어 나무의 나이테처럼 과거 생에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법칙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생은 현생의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생의 빅데이터를 통해 저마다의 고유한 영적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메시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에게 부족한 곳이 어딘지 알기에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매뉴얼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현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과 경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난, 질병, 불행 등은 모두 자신이 전생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생에서의 부유함이나 건강, 행복도 전생에서의 선행과 진실한 삶을 통해 가꾸어 얻어낸 잘 익은 과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생에서 고관대장이나 부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아랫사람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때의 습관이 현생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만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생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의 전생을 읽고 알려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한테 주어진 영적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윤회와 환생은 여러 생을 거쳐 한 사람의 영혼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영성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랑 카르데크의 철학은 영혼의 진보는 연속적인 환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영혼의 책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현생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른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접신 상태에서 어떤 영적 배경을 보거나 몸주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날 제 안에 내재된 전생 리딩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명상과 수행을 통해 더욱 갈고 닦았을 따름입니다. 매일 1000번씩 절하며 마음을 거울처럼 깨끗하게 닦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의 거울이 투명해야 다른 분들의 전생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루 3사람 이상의 전생을 보려면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보는 영적 작업은 무척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삶이 맑고 깨끗한 분들의 전생 장면을 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 즐거운 일이지만 탐욕과 아집이 강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괴롭힌 전생을 살았던 분들은 대체로 어둡고 사나운 기운이 나타나 쉽지가 않습니다. 전생은 무속인이나 저 같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면요법이나 명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전생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자신의 전생을 알려주면 이미 꿈에서 보았다며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큰 스님들은 설법 중에 자신의 전생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공 스님의 전생은 소였다거나 성철 스님의 전생은 대장장이었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엔 파란 눈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 선승 형각 스님의 전생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전생이 일제강점기 때 대한독립군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생에서 미국인임에도 태극기만 보면 왠지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일곤 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책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보면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만 보면 겁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구경한 적도 없고 큰 강 옆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물만 보면 겁을 내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생을 살펴보니 그는 전생에 지중해를 내왕하는 큰 상선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상선의 상인들에게 큰 죄를 짓는 바람에 쇠사슬에 묶여 바닷물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바닷물 속에서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물만 보면 기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생은 신이 주신 암호 같은 것입니다. 한 번 전생에서 지은 업은 몇 대의 환생을 거쳐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생의 아픔과 불행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억의 저편에서 우리 자신이 지은 행위들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현생의 삶은 그때 지었던 영적 채무를 갚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각자 풀어야 할 카르마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다고 카르마의 법칙이 전생의 과실이나 실책을 처벌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생에서 나쁜 삶을 살았던 사람도 현생에서 사랑과 봉사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산다면 그 카르마가 맑게 정화되어 다음 생이 평화로워집니다. 현생의 맑고 올바른 삶을 통해 다음 생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생을 안다는 것은 곧 여러 생이라는 더 넓은 시각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삶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전생에서 어떤 신분이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나아가 현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전생을 안다는 것은 곧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서로 그물코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결코 나 혼자만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잘지라도 누군가는 추운 처마 밑에서 밥도 굶은 채 떨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사랑과 봉사가 그 해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전생을 알므로써 현생의 슬픔, 고통, 기쁨의 드라마가 품고 있는 영적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생을 알면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넓어지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립니다. 전생이 주는 영적 메시지는 우리가 이번 생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를 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윤회와 환생의 사이클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해 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태어나서 사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여러 생의 장구한 드라마라는 작품을 만든 창작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만약 그 드라마에 쓰여 있는 대본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교정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전생 리딩인 것입니다. 2020년 봄날 박진여